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이 무엇이간데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신나이까.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거룩하신 영의 은혜를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여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여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敬佩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잠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허물들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행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 찬양드립니다. 합심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복음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이곳이 하나님의 복의 그 근원이 되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가할 우리 스테이트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참으로 주의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서 주의 권능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하신 우리 스테도 목사님 부주한 종을 잡으시고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연주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도 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복만 아니라 건강의 복,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31장 1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31장 10절에서 31절 말씀 구약성경 945쪽 정도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유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사람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빨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해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고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잠언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살펴보았습니다. 행복은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에서 오는가? 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사람들을 영원토록 만족시켜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실 특히 물질이 오늘날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많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다 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영한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근래에 와서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 가산이 좀 적어도 행복하게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고민하고 다툼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균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좀 먹는 것이 부족해도 사실 식당에 가봐도요. 비싸나 싸나 아무리 비싼 거 먹어도 내 입에 안 맞으면 맛이 없더라고요.
형식상 이렇게 뭐 같이 먹어주고 대화를 나누지. 어떤 때는 저도 아무리 음식을 잘 먹고 좋아해도 아무리 비싼 거라도 입맛이 안 맞으면 뭐 음식에서 뭐 3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그냥 남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작고 맵고 또 입에 안 맞고 느끼하고 이러면 아무리 비싼 음식인데 뭘 좋습니까? 그렇지만 좀 부족해도 그 자리가 앉아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특히 집에서 같은 다이닝룸에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좀 부족한 거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씀입니다. 또한 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행복은 또 누가 관련되어 있는가? 오늘은 참 누가 현숙한 여인인가? 누가 정말 참으로 좋은 여인인가? 우리 그와 관련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의 질문들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언을 읽을 때마다 누가 과연 지혜로운 사람인가? 잠언에는 지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마다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인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인생에서 특히 현실적 고난이 왔을 때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가? 저보다 연세 높으신 분들은 분명히 제 말에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옛날 젊을 때는 어려우면 내가 맨주먹으로 해나가야지 싶어도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면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들었는가?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런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99.99%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잠언서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현대인들이 생각하고는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잠언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움이 왔을 때 물질이 너를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또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어려움들이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나의 삶은 진실로 지혜로운 삶인가? 우리가 잠언서 읽어보면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잠언서 읽을 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과 관련 질문들은 오늘 본문이 젊은 여성들을 위한 결혼 준비의 말씀인가? 결혼한 여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현대적 시각에서는 사실 잘 맞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젊은 남성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안내서인가? 자, 남자들이 자기 와이프를 선택하는데 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겠다. 사실 이것도 잘 맞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기준을 해갖고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것이 어떤 말씀인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여인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이 꼭 필요한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지혜의 삶의 바람직한 모습을 멋지게 표현한 것인가? 이 여인이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을 아주 좋은 모습으로 그냥 표현한 것인가? 근래에 여러분 미국 드라마든 한국 드라마든 사실은 우리가 흥미롭게 보지만은 가정이 쉽게 깨지고 남녀관계가 쉽게 깨지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버리고 뒤돌아서려 하는 거 너무 쉽게 묘사해놔서 사람들이 생각이 이게 미디어의 큰 악한 영향입니다. 사람들이 디보스하고 부부간에 갈라서고 부모 자식 간에 버리고 가정을 해체하고 하는 게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있는 저도 현대 사회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 많이 보니까 무덤덤해지는 결과고 아주 심각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 설교의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어떤 질문들이 있는가? 부모 특히 어머니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 가정이 해체되고 파괴되는 현 세대에서 한 여인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지식만 난무하는 현 세대 속에서 현숙한 여인의 지혜는 무엇이며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이 자, 자식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모, 특히 엄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내가 정말 현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의 사람인가 한번 뒤돌아보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작년 2022년에 뉴욕 베스트셀러 60주 동안 6주 동안 넘버 1 베스트셀러였어요. 자, 이 사람은 미셸 자우너라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태리 사람입니다. 자, 이 여인은 이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서 한국에 태어나서 얘가 1살도 되기 전에 서부에 보면 오레곤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오레곤주가 있어요. 오레곤주에 이사를 와서 거기서 자라나서 그 다음에 이 펜실바니아로 이사를 왔습니다. 지금도 펜실바니아 우리 저기 H마트 있잖아요. 저 북쪽에 그러니까 거기 거리 이름이 올드 갑자기 생각이 나요. 포트리가 아닙니다. 저 우리 필라델피아에 H마트 있는데 그 근처에 삽니다. 자, 이분이 왜 이 책을 지었는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찾고 싶었던가 봐요. 이 사람은요, 지금 뭐냐면은 뮤지션이에요. 음악가예요. 음악가면서 이 사람은 2022년에 미국의 유명한 그래미 어워드라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시상식이 있어요. 2021년에 이 사람이 아티스트 후보에 아주 올랐던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필라델피아 그쪽에 살다가 이 제목 보세요. Crying in H마트. H마트 안에서 울었다는 말이에요. H마트를 가다 보니까 자기가 내가 이태리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자기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 생각하는데 도대체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H마트를 오면서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머니는 대략 한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필라델피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H마트에서 그 어린 시절 그 엄마가 자기 손을 잡고 H마트에서 장 보면서 너는 한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H마트 안에서 그 엄마의 모습이 하나하나 생각남으로써 그 H마트 안에서 자기의 정체를 찾았다. 자기가 너무나 마음에 슬픔이 다가왔는데 H마트 안에서 엄마를 생각해서 그래서 이 책 제목은 Crying in H마트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이 책으로 인해서 아주 유명하게 됐어요. 그 유명한 유명한 토크쇼에도 자주 나오고 이 책도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지난 4월 달에는 필라델피아에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모임에서 이분이 강연도 하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H마트에서 엄마의 모습을 기억하며 쓴 책이 이 책이에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 드리는가? 이 저자의 어머니는 누군지 저도 만나본 적 없어요. 그냥 필라델피아에 살았다는 것만 기억하는데 이 엄마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속 인식시켜주며 사실 영어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애한테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고 이분은 그 톡쇼 한국 톡쇼에 보니까 한국말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참 자기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면서 이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게 됐다. 이 사람은 처음에 자기가 자라면서 Japanese 혹은 Chinese를 착각했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소위 현숙한 여인이라 나오는데 이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의 남편이 어땠는가? 그의 자녀들이 어땠는가?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땠는가? 그 가정이 어땠는가? 이것은 여인들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되고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과 13절에 보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들었잖아요. 참으로 진짜를 몰라보는 사람한테 아무리 진짜를 줘봤자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분은 진짜다. 혹은 이 물건은 진짜다. 혹은 이것은 정말 귀한 것이다. 이것을 몰라보면은 다른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진짜 물건을 몰아보지 못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좋다 해도 그것을 취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것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 해도 그것을 몰라보면은 자기 그 사람한테는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면 흥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천국과 지옥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이상한 말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세상이 이상하게 흘러가도 진짜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누가 진짜 이런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지금은요 진주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비싸잖아요. 그리고 가짜 진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짜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심지어는 예전에 있었을 때는 있지만은 진주 진주 가락지 5불인지 90불인지 주고 산 그 사람 어느 사람이 와 저거 봐라 저래 비싼 걸 차고 다닌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어리석은 사람. 모든 걸 다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그죠? 진짜하고 가짜를 구분하고도. 그러나 당시는 달랐어요. 당시 때는 여러분 지중해에서 진주를 구해야 되는데 이 진주를 구하는데 특히 이때는 지금은 여러분 진주를 양식을 합니다. 인공으로 만들어내요. 그 당시 때는 인공이가 다 천년 자연산이잖아요. 이거 하나 구하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었어요. 값을 매길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현숙한 여인,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은 이 진주보다도 더 비싸고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략 5가지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남편에 대해서 신실합니다. 또 성실한 생활 태도가 있어요. 남에게 의와 인자를 베푸는 태도가 있습니다. 칭찬받는 삶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책의 저자 이름도 그 first name 미셸이죠. 미셸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은 미국 땅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지나간 시간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 그 엄마를 회상하고 자기를 찾아가는 그 과정은 심히 아름다운 겁니다. 이런 분투하고 이런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 이런 안타까운 몸으로 찾아갈 이 모습이 없는 사람은 아무래도 여러분 미셸이라는 이 이름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도 그런 노력과 분투와 그것을 모르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통해서 얼마나 삶에 대한 애착이 있고 경외가 있고 하나님을 대한 경외가 있고 그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고 또 얼마나 그 자기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 여인은 현숙합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람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이 보세요. 남편이 그 여인을 100% 믿는다. 그 마음을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은 글쎄요 참 쉽지가 않지만은 사람들로부터 신뢰감을 받고 신뢰를 주고 또 어떻게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가정이 든든히 서갑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요. 사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그러나 반대되는 사람 예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만 두 명만 들면은 이세벨을 들 수 있어요. 아방의 부인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삽비라 아나니아의 와이프죠. 이런 와이프들은 남편을 망치는 거예요. 그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나라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세벨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지는 거예요. 오늘 미국의 최고 지도자의 와이프가 누군지 모르지만 와이프가 잘못되면 대통령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거는 성경이 아니라도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잠깐 봅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능력과 정기로 옷을 삼고 후회를 웃으며 여러분 제가 솔직히 하나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보다는 인생을 적게 살았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시간 지나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경험들 마음에 와닿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한국 나이로 여기 나라 대략 32, 한국 33, 한국 나라에서 34세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을 할 때 그 30대 이전에 29살 딱 30살 생일 되기 직전까지 저희 어머니께서 과도한 사랑인지는 모르지만 저를 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항상 옷을 빨아도 항상 다려 넣어주시고 또 장롱을 열면은 양말, 와이셔츠, 바지 같은 걸 얼마나 가지런히 이렇게 해놓고 항상 방을 청소해 주시고 제가 안 해도 그것은 저 어머니가 저에 대한 과도한 애착이고 사랑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것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서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은 어머니가 저를 참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구나. 한 번은 제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아파서 밤새 끙끙거리는데 새벽녘에 겨우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옆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앉아 계셔가지고 찬물로 열나는 머리를 다 닦아주시고 그것을 어렴풋이 보았지만 그 당시 때는 잘 몰랐지만 시간 지나면서 다 기억이 나는 거 보니까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고 우리 가정을 제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우리 부모님 밑에 살아가는 우리 가정을 그래도 부정하지만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고 그게 이 어머니의 사랑과 그 헌신이 우리 누님들 비롯해서 저를 참 어떻게 하면 부모님 특히 어머니라면 그 마음에 애틋한 마음을 가지게 해요. 그러니까 설명은 없어도 아무 설명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무조건적인 희생. 가진 거 있어도 가진 거 없어도 내 가진 거 모든 걸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 모든 공력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헌신한 그 저희 어머니의 모습은 자랑이 아니라 잊을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이 여인은 어땠을까? 그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푸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여러분 지난주에서 오늘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아마 제 기억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제 어머니한테 꾸중을 들은 게 아마 5손가락, 평생에 5손가락일 거예요. 뭐든 무엇을 해도 제 어머니는 저를 신뢰해 주셨고, 제 어머니는 사실 그렇게 똑똑하고 스마트한 분은 아니셨어요. 그 연세에 27년생인데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27년생 어머니가 뭘 배웠겠어요? 겨우 그때 뭐 소학교 뭐 나올까 말까 할 정도죠. 그런데도 뭐 유창하게 영어를 쓰고 유창한 뭐 사자성어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하시는 한 말씀 할 말씀은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큰애 졸업식에서 제가 그 졸업식을 보면서 옛날 제 대학교의 졸업식을 생각했어요. 대략 35년 뭐 34년 뭐 그때 졸업을 했는데 그때 생각납니다. 우리 한국에서 졸업은 2월달이니까 아주 추웠어요. 아주 추웠는데 그때 제 대학을 졸업할 때는 사실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다 학생들이 이 스웨이드 양복 입고 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 멋있게 걸치고 싶은 외투가 없었어요. 그 외투가 없이 가려니까 제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가 봐요. 너무 마음이 아프셨는데 어떻게든 아들이 졸업식에 춥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때는요 이 실내 사는 게 아니고 무조건 운동장에서 다 했어요. 학교 그 강당은 뭐 한 1,50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니까 아니 학생이 도대체 몇 명인데 뭐 학생도 다 못 들어가죠 강당에. 그런데 못 들어가니까 다 운동장에서 하는데 학생이 수천 명이고 부모들은 10,000명 이상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이 춥고 뜰까봐 그 어머니의 은가락지 금가락지 뭐 다 팔아가지고 제가 그때는 그거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가지고 있던 반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직하고 있던 어떤 뭐 이게 이게 고리 다 갖다 파시고 이 아들 외투를 사주신 거예요. 그것이 아마 그 어머니의 마음이고, 그렇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가정을 살리고, 그게 자식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은 그거 모르는 거예요. 특히 근래에 미국이나 한국의 지도자들이 썩어도 너무 썩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부모한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 지도하는 건지 제가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희 어머니는 배운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그게 곧 나라를 살리는 길이 된다는 걸 제가 지금 깨달아져요. 아무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외투를요 몇 년 전입니까? 35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는 이게 뭐 이게 다 달린 게 좀 버리지 이랬는데 그거 아직도 제가 갖고 있어요. 수년 전에 특히 2015년인가 14년인가 14년에 제가 그 겨울에 눈이 그렇게 내려오는데 그것을 입고 나가는데 와이프는 그거 오래된 거 그거 입지 말고 다른 거 입고 그냥 그걸 다 입고 가서 전도하러 가는데 누구 방문하러 가는데 그래 눈이 오는데 그거 입고 나간 거예요. 제가 그거 뭐 불쌍해 보이려고 나간 게 아니라 그거 입고 나가니까 목사님이 이 겨울에 저거 입고 오셨다. 감동받아서 우리 교회에 오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닌데 아직도 제가 그것을 갖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요즘 자식들은 그거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그러나 장차 시간이 지나서 내가 견고한 자리에 서고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견고한 자리에 서기 얼마나 힘들어요. 잡도 못 잡고 미국에 한국에 뭐 온 세상에 그 힘들어하는 청년들 잡을 못 잡고 삶이 어찌 되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약을 빨고 약을 먹고 그걸 못 살아가고 다 이 자리에 굳굳하게 서야 되는데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니까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참 설교 너무 옆으로 나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혜를 베풀고 인애의 법을 말하며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쓰가고 자녀들이 쓰가고 부모가 쓰가고 또 사회가 든든해지고 교회가 건실해지고 나라가 선다는 사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법이자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지금 온 세상이 그걸 파괴하려고 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28절에 보니까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선자시라는 분이 아들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제가 다 이 경험을 했어요. 아픈 아들 고등어 먹고 싶다 한다. 부랴부랴 장을 받아 고등어 안 치고 돌아섰는데 그간 마음이 변해 군만두 지져달란다. 냉큼 속 넣고 노릇노릇 굽는데 메스꺼워 먹을 수 없다 고개 젓는다.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러면 뭔가 한 가지 먹을 것 있을 낀데 우리 어머니의 톤이 그렇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그래도 뭔가 한 가지 먹을 게 있을 낀데 생각 좀 잘해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음물에 파란 파 동동 띄워 시큼한 오이지 그것이 좋겠단다. 봐라 그래 네 먹을 게 있다 아이가. 그래도 엄마는 아들이 고맙대. 먹을 것 찾아낸 아들이 억수로 고맙대. 세상에 이게 무슨 논리로 그 엄마의 마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철학가가 와도 이 엄마 이런 걸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말도 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저도 우리 진짜 정확하게 이런 경험을 자라면서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엄마의 모습, 이런 시를 짓는 이 엄마의 모습, 오늘 시편에 잠언에 나오는 이 한 현명한 현숙한 여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가정이 서간다, 교회가 든든해진다, 나라가 살아난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남의 것을 내 거로 삼고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올바르게 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가정 속에서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제가 한국에 사회 갈 때 그 대학 철학과 교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철학적으로 이야기해도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거예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이럽니다. 제 이야기 잘려서 죄송합니다. 제 어머니가 2005년 8월 24일 날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을 치르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사실 고개를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우리 그 교회 부목사님도 하셨고 지금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어머니 돌아가서 이게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3개월 동안에 그 병원에서 어머니가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병원 관계자들이 자꾸 저를 불러내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갑자기 결핵이 왔다. 네 엄마 같이, 네 어머니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결핵이 너한테 옮길 거다. I don't care. 난 그래도 그 어머니 병실에서 이제 1인실로 옮겨갔거든요. 엄청 비싸잖아요.
얼마나 비싼 그 주사약을 쓰는데 아무 상관없다. 나 걸려 좋다. 그런 쪽에서 사람들이 그 너무 많이 오니까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기 이 말씀에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바로 그거예요.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울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덕형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사실 남들이 볼 때 우리 교회 좀 우습게 보일 수 있어요. 몇 사람 되지 않고 또 뭐 무슨 파워가 있어서 무슨 일을 하겠냐.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천년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고 1초고 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큰애하고 운전에 올라오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 게, 이 현대 교육을 받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수학적으로, 제가 여러분 수학에 제가 학교에서 1등하고 대학 입시에서도 100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수학을 정말 재밌게 잘했어요. 1등, 전교 1등하는 친구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고 해서 제가 다 갈기수할 정도였는데,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경제학 공부를 할 때, 법학 공부를 할 때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최저임금 들어보세요. 최저임금 전부 다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프로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딱 설명을, 경제학 설명을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제 자랑이 아니라.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떨어지는 그런, 나누기에서 떨어지고 곱하기에서 답이 나오고 더하기 빼기에서 나오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온 세상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월등한 엄청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뭡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있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고 수없이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은 많아도, 좀 더 리얼하게 말할게요. 지 잘났다고 한 놈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잘 떠받치고 교회를 떠받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한 사람이 그 엄청난 것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제가 대학교 다니고 신학 가기 전에 또 대학원을 가고 독일에 유학을 가고 막 열심히 살려고 노력할 때 참 괜찮은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 만나보고 뭐 이래 보니까 제가 아니다 싶어서 소위 가만히 끊어내는, 가만히 관계를 끊어내는, 좀 리얼하게 말할까요? 겉은 아름다울지 모르나 머리가 빈 거예요. 가슴이 따뜻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한참 지나서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보통이 아닌 거예요. 여기 내가 달라붙어야 되겠다. 그 달라붙은 거 아직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현숙한 여인의 삶의 결론을 봅시다.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참 중요한 게 지금 온 세상,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여러분 지금 미국이 이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들한테 바보 취급 당하고 있어요. 그 소식 그런 뉴스 안 나오죠? 바보 취급 당하고. 그러니까 엊그제 미국 연방 하원에서 어떤 법을 하나 법을 채택된 건 아니고 발의를 했는데 시리아가 원상복귀 방지법 뭐 이런 것 돌았어. 세상에 평화를 추구할 나라가 시리아가 정상적으로 복구되는 걸 방지하는 법을 했다. 전부 미친놈들. 그것뿐입니까? 젠더 문제. 자, 이제부터 내성은 My name is beautiful. 네 성이 뭔데? 젠더가 뭔데? 그냥 beautiful, beauty. 다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하도 요즘은 법이 그래서 속으로는 미쳤다. 이런 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동성애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세상에서 동성애 축제하면 제일 많이 모이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모입니다. 적어도 50만 명이 모여요. 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 극단적 페미니즘, 가정애체 파괴, 말 안 해도.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잠언서 1장 5절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 마지막 절 31장 3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무슨 소리 찍으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진 그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남편을 존중하게 만들고 아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온전히 서가고 가정이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온전해지며 나라가 살 길입니다. 그럼 여기서요, 제가 마지막 부탁은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가? 사실 저도 할 수 있는 게 별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의 가정들이 든든히 서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해지고 특히 믿음이 온전하게 서가고 나라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주장한 사람은 싸움을 가져오고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맞춘 사람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온 세상이 다툼이고 분열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없는 이 땅에서 비록 이 땅에 돌아보면 전부 다 분열, 다툼, 크레이지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샬롬이 없는 땅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이 한 사람 오늘 보면은 현숙왕의 여인 이 한 사람처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이 사회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그러나 주님 우리는 어찌하는지 이 현숙한 여인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참 자신을 통해서 그 가정이 든든히 서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또 나라가 온전히 서는 이런 큰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 불렀지만 참 이 찬양이 좋았어. 우리 오늘 한 번 더 부릅시다. 559장.
한 가지만 방문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이 교회 건물에 어떤 젊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이랬나 봐요. 그래서 여기 문들을 다 락을 이제 좀 신경을 썼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왔을 때도 문이 다 락이 돼 있었는데 우리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다 열어놓고 그 다음에 지나면 아마 다 락을 할 것 같아요. 그곳을 조금 교회가 신경, 왜냐하면 그 텍사스에서도 그 교회 옆에 교회 그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 교회하고 붙어 있는 데였거든요. 그 사람도 그 뉴스에는 안 나와요. 그 사람도 참 좋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런 사건이 안 생기도록 위원회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락을 굉장히 신경 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신 인도하심 역사하심 정말 오늘 본문의 잠언서의 말씀에 현숙한 여인처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장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